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루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루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이 9번째 재앙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멸망의 마지막은 흑암으로 결론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은 빛이고 생명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세 가지 상태 중에 하나가 흑암이었지 않습니까? 그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이고 성령님은 빛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빛이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는 늘 빛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이나 또는 미움, 욕심 등은 어둠의 그림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는 사탄이지만 그 사탄이 가지고 다니는 그림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어둠을 이제 시작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흑암이 계속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인공적인 빛과 어떤 어둠을 몰아낼 만한 도구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도구들이 없었고 뭐 등불도 있었겠을 거고 모닥불도 있었겠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집 안에서나 뭐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일터에서나 또는 그 일해야 될 그 논과 논은 없었고 밭이라든가 또 어떤 일터에서는 그런 빛이 아무 쓸모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더듬을 만한. 그러니까 앞이 아무 일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듬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니 당장 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늘 위험하고 또 캄캄한 가운데서 이 막막함이 이 사람들 가득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낮과 밤의 구별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돼서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고 초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다. 계속 집 안에만 있었고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정전이 돼서 캄캄함을 순간적으로 경험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떤 분명한 것은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이 어둠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상반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빛이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곳을 보면서 애굽 백성들이 아주 이 재앙이 어떻게 또 어떤 재앙인지를 아마 심각하게 가슴 깊이 깨달았고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 빛은 옆으로 퍼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의 사는 곳에는 이 빛의 영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는 곳이 구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곳에만 이 빛이 비춰졌고 바로 옆에 사는 애굽 사람들 사는 지역일지라도 거기에는 빛이 전혀 가지 않는 뭔가 벽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애굽 사람들의 어둠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바로가 또 항복을 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여호와를 섬겨라.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몇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목표고 목적이 아니라 계속 말씀했죠. 내 백성이 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바로도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도 들어서 너희들은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 우리가 성도들이 되게 한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로 섬깁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섬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래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밥 먹고 일하고 또 사람과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이 섬긴다라는 말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리는. 근데 바로는 이 지경에서도 끝까지 협상을 하죠. 너희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그 다음에 너희 어린 자녀들도 다 함께 가겠지만, 즉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만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 가축은 재산인데 그걸 놔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다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기들이 몰고 갔던 양과 소를 잡아먹으면 될 텐데 그걸 잡아먹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소가 내는 젖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길러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기 때문에 그 양과 소를 잡아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 잡아먹었다고 할지라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거절하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조달할 수 없다.
데리고 가야 한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길고 긴 재앙과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가도 좋다라고 한다면 얼씨구나 하고 갈 수 있겠지만 절대로 원리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뜻, 거기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모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를 놔두고 가라는 그것만 들어도 정말 이거는 괜찮은 거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양과 이 소가 이들의 재산이고 중요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꼭 데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번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 제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물은 오늘같이 우리들에게 지폐로 된 현금,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 중의 재산인 이 양과 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로서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물 없는 예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오늘 이 예배와 예물을 여러분은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끝부분에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사법, 예배의 법을 만들어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예물의 내용, 예물의 그 규모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사람 마음대로, 사람 아이디어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물도. 그러므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헌금하라는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얼마를 해야 될까요? 이번 부활주일 헌금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얼마를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물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꼭 부담되는 금액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담되는 금액이란 뭔가요? 나는 10,000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뭐 10,000원 하나를 더 얹어라 그러면 없어서 부담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을 벗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되죠. 사람 마음이란 참 대단히 묘한 것 같습니다. 10,000원을 바치려고 하는데 뭐 한 100,000원 바치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미묘한 경계선을 건드시는, 그래서 그걸 네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그거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부담감을 우리들에게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시험, 십자가의 이 경계는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작고 사소한 어느 선들을 내가 용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해 주시는 것이다. 예물의 내용, 예물의 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즉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았다.
완악한 마음이 풀어지도록 거기에 절대로 손 하나 대지 않으셨다. 도와주시지 않는 마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뭔가 또 하나님에 대한 결심을 할 때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어떤 결단일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무서워서, 당장 문제가 있어서 어려워서 그때 그 순간 잠시 변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 또 무서움, 공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꼭 나가야지, 안 나가고 있으면 주중에 하나님의 나 뒤통수 때리실 것 같다, 이런 걱정, 두려움, 이건 정말 하나님 그 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이런 근본적인 무서움에 대한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내기를 바로가 기뻐하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완악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서 이 어둠에 대한 재앙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잠시 협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을 보세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절대로 스스로 내가 부르기 전에는 다시는 조심해서 내 얼굴 앞에 보지 말아라. 즉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직도 기세가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바로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왜 이렇게 예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너무도 고집이 세서 계속 얻어 터지고 깨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가기로 한다든가 아예 신앙생활을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어둠을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다. 이런 신앙적인 믿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신가를 내가 그동안 만나고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바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하고 단순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화가 났는지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당신을 다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찾을 수밖에 없죠. 엄청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 너를 다시는 부르지도 않고 보자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끝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끝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결론적으로 바로는 지금까지 9가지 재앙 중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막 이 엄청난 분노와 재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걸 배우고 알아가야지. 맨 얻어터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 이렇게 무서움 쪽에서 징벌과 책망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벌써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 주말에도 주의 선하심을 잘 보고 경험하시고 누리셔서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일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서비스해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